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잘 지내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남은 생에 또 이 어두운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천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희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구정 명절 설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며 또 마음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은혜 가운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요 제 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긴장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 말씀 앞에 서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또 실수도 하게 해서 마음을 더 겸비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대집회를 올 들어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 눈도 오지 않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한 분이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미처 못 들었던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셨는데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시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제게 하셔서 이제 알겠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놓은 것을 믿겠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면서 근간에 보기 드물게 짧은 말씀인데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하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어느 형편 속에 딱 빠져들면 마치 사람이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본인의 원함과 상관없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 기분처럼 내가 2026년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야지. 거짓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만 하면 다행이게요.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돈 안 든다고 이것저것 많이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5번 읽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근데 내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다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지요. 더더욱이 거짓말이나 화나 불평이나 원망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무던히도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그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없는 것이 좋지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희망사항이라서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간증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게 되느냐면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생긴 간증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간증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도 많이 볼 거고 신문이나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도 사회의 어떤 저명 인사가 사회의 무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외치기도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듭나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완전히 변태하는, 완전히 변해서 다른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어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개구리가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알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삽니까? 올챙이로서 물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아십니까? 아시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올챙이가 꼬리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물속에 살지 않고 이 물 위로 올라와서 개구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변태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짐승들이나 곤충들, 심지어 해양 동물까지 수많은 종류들이 그렇게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곤충은 약 100만 종의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양 동물까지 합치면 우리가 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식물이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명절이 되면 꼭 뭘 먹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의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쌀입니다. 살이 아니고 쌀입니다. 그런데 이 벽실을 이제 봄이 되면 논에다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벽시가 썩으면서 새싹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벼가 자라고 그 다음에 쌀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열매가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생을 두 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이라 함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700년 전 이사야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끝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저울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막내딸이 저희 형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봉투를 받아서
제가 나이가 이제 그래도 50이 넘었고 이제 60 앞에 있으니까 그 욕심 내겠습니까, 어디. 근데 또 제 아내인 제 자매는 그게 또 그렇게 궁금한가 보더라고요. 그래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들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형님 주머니 사정을 봤을 때 얼마나 뭐 돈을 뭐 몇백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몇만 원 내지는 10만 원 줬을 텐데 그걸 그렇게 탐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형님이 우리 집안에 네가 유일한 학생이니까 이제 너만 공부 마치면 다 졸업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준다 그러면서 세뱃돈 아닌 세뱃돈을 주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뱃돈을 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절실하게 필요한데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면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지를 수도 없고 여러분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건져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 내 인생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냥 쉽게 예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좀 특별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을 구원을 해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또 매주 교회 나와서 뭐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위한 목적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없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다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는 지금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도 아니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이단 같은 소리였기 때문에 복음을 듣긴 들어도 이상하다 하고 거부하는 삶을 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18살 때 구원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제 개인적인 작은 삶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제 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작은 눈으로 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작은 학생의 마음 속에 그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해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챙기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하고 항상 전도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문득 저 사람에게 또 전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말 붙이기가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말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 전도지를 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전단지인데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좀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붙여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신다면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척이나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에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내가 지금 어리지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무슨 연습을 할까? 복음 전하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연습을 하냐? 먼저 담대함을 길러야 돼. 그래가지고 옥상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제가 크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딱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더라고요. 고함은 질렸는데 담대치 못한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버스에서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고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고 시장에서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아이고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이상하게 보고 미친 것처럼 보고 젊은 애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빠져도 어떻게 저런 데 빠졌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거짓 없이 여러분들 앞에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없는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작은 가슴 속에 외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보시오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지만 그래도 무시를 받던 업신여김을 받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건 또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작게나마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실망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으로나 조건으로 따지면 1순위가 뭐냐면 구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접니다. 구원 받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도망 다니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교제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 세상에 죄 없다는 말이 맞아? 죄도 안 짓고서 사는가 봐. 완전 천사네. 막 그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한두 번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86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떤 사람도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든 그 사람이 창녀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욕쟁이든 그 사람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확실하게 의심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 내가 원하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뿔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건 병을 나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져보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이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다 부정하게 여기지. 그런데요, 이 한 중풍병자가 자기를 보니까 전신이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전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문둥병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름이 나오고, 여러분, 살점이 떨어지고 흉측하게 보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아무도 갖지 않지요. 그런데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내가 원해서는 깨끗하게 안 되지만 저분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전신이 문둥병자인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그래가 딱 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깨끗한 걸 만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부정한 것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만져도 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딱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한 줄 압니까?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즉시 깨끗해졌다. 생각할 겨를, 판단할 겨를, 뭐 이것저것 따져볼 겨를도 없이 바로 깨끗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라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사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오늘 예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될 때 우리는 자포자기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자포자기를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거나 여러분의 부족한 걸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한 번만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망스러운 조건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모든 창조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미도 2번 태어나고 잠자리도 2번 태어나고 심지어 여러분 한여름에 그 시끄럽게 그렇게 노래 부르는 개구리도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태어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2번째 인생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믿고 사는 인생이 되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왜 정죄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옛 법인 그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되고 새로운 법이 돼서 우리를 그 옛 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요,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입니다. 비자.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10년마다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10년마다 사면령을 내립니다. 근데요,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요, 대통령 그 사인에 의하여서 사면령이 탁,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로 사면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25년 11월 31일까지 들어왔던 모든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다 사면하는 겁니다. 비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야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브라질 여자, 제가 남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브라질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브라질에서 불법 체류자는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비자를 줘요. 근데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애 데리고 브라질 갔으니 사면령하고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지요. 근데 그것도 합당치가 않아. 내가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제 아내가 한 번 더 결혼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근데 만약에 사면령이 딱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해 안 신기해요?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서 불법한 자가 전혀 문제가 없이 합법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사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항상 아주 몹쓸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와 모든 걸 연관하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자기와 연관을 시킵니다.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도 그 구원의 말씀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령이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볼리비아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종과 여러분 또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딱 패하고 사면령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면령이 떨어지면요, 자기 여권 가지고 불법 체류자인데도 그 여권 가지고 경찰서, 그 폴리시아 페데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경찰서가 딱 내밀어서 사면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그 사람은요, 가장 편한 영주권을 얻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처럼 잘생긴 사람만 사면령 내리고 아시아 사람처럼 따리몽땅하고 저처럼 생긴 사람은 사면령 안 내린다면 불공평해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키가 크건 작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안 이쁘건, 여러분, 브라질에 들어온 사람은 사면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한다고 하면 대통령 그 법령,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2000년 전에 사면령을 내린 겁니다. 따라해서 사면령. 사면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영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예, 없으신 분은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면령을 믿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한테 잡힐까 봐 더 꽁꽁 숨는 거예요. 아니, 사면령이 떨어졌으면 자유롭게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사면령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비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찌된 연고인지 점점 더 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요, 그래도 마음속에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또 다른 쪽에서 물어보면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뭘 목격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너 봤어? 봤어. 그럼 됐어. 본 사람 앞에서는요, 거짓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봤어? 봤어. 거짓말 못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놨다는 사실을 귀로만 듣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본 사람은 너 진짜 죄 없어? 죄 없어. 왜 없어? 죄 안 지어? 죄 지어. 왜 죄가 없어? 봤어. 뭘 봐? 십자가를 본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헛웃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목사님 죄 안 지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원치도 않는데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만은 너무 뜨거운 여름은 또 안 좋아해요. 너무 뜨겁고 막 푹 찌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워 죽겠네. 덥기는 더운데 죽을 만큼 덥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에 붙었어.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기다려 힘들어 죽겠네. 뭐 죽겠다는 소리가요, 대한민국 사람 입에 다 붙었어요. 그걸 굳이 따져보자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듣기 좋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이 똥도 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집사님이 봤을 때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 짓는다고 했더니 죄 짓네. 죄 있으면 죄인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나도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참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 그 차이입니다.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갖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때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는 믿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는데 왜 못 믿느냐?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값을 치르면 그렇게 이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요.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빨리 마치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 12시에 마쳐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12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들 또 고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어떤 하인이 베드로 보고 너도 그의 제자다.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이상한 사람이네. 참 그러면서 싹 피해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3세판 했다는 것은요, 볼장 다 봤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부인하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통곡 질질 짜는 게 통곡 아닙니다. 가슴을 찢고 막 머리를 벽에다 받든지 땅에 받든지 받고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이 몹쓸로 막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통곡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자기 같으면 철천지 배신감 때문에 원수로에게 찾아보지도 않고 저주해버릴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이고 진리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 짧은 이 사실을 통하여 거짓된 자기 모습도 봤고 무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도 봤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그가 보고 알고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뒤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이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보는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뿔떡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우리는 본 사람입니다.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봤다면 덮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봤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보고 이야기해라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 앞에서는 그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것만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18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있는 걸 내가 그냥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증인된 마음인 겁니다. 증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유효한 거예요. 증인은 모든 사람을 확신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그 사실이 능력이기 때문에 증인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속에 증인된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놓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인인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듬고 여러분 성경을 못 찾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하는 그 간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의 시작으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의 이야기로 그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감히 좀 마음을 좀 쏟아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노라고 이 얘기하는 믿음을 좀 갖게 되기를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인 것을 꼭 기억하고 구정 명절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귀한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주님의 간증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듣고 믿게 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증인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인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정 명절 형제 자매님들 삶들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